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11절까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정직한 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속고 속이는 일이 난무한 것입니다. 사람이 속이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것이죠. 사기라고도 하는. 반면에 속는 사람은 그를 믿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속아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속이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죠. 속는 것도 절반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편이 더 나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고 속이며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과 같이 비슷합니다.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을 알고 나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의리로 이렇게 지내다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감은 감당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속일 수 있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며 속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도 않으시고 속이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본분을 보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그 거짓말이죠. 정직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이나 행동에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은 거짓과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비록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거짓은 절대로 정직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존재로 왕위를 마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넘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심으로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음같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우리의 모습이 다 벌거벗음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결과는 언제나 옳고 바른 길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인이 닷줄을 만드는 거예요. 배에서 쓰는 닷줄이죠. 쇠줄로 연결돼서 배를 고정시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영업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충 만들어서 많이 판매해서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사는데 한 사람 장인은 아주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리만큼 자신이 고집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집약시켜서 밧줄을 만들죠.
큰 배를 가지고 항해하는데 선장이 여러 닷줄을 이제 준비하는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의 상황이 만났을 때 배를 고정시키고 정박시켜 놓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닷줄을 준비하죠. 그래서 1000여 명을 싣고 선원이 한 1000여 명 되는 큰 배를 끌고 나가다가 엄청난 파도,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닷을 내리는데 내리는 닷줄마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큰 배가 요동치면서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마지막 닷줄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닷줄을 낸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견고하게 그 닷줄에 의지해서 배가 멈춰 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닷줄을 만든 장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소문이 퍼지자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닷줄을 만들었던 사람은 처음에는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으나 정직함이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함을 인정받고 빛을 발하는 것이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직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참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순결한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을 또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근면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수식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참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이토록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행사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목사님이 있어도, 많은 믿는 자들이 있어도 어떤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따르지 않을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어제 교회를 옮긴 그 젊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평소에 지나오고 보니까 많은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 사람, 다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사람이 보는 시선과 각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모든 자질을 갖추고 또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지은 죄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미혹하는 세력에 흔들려서 범죄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수기서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자기 죄에서 가리워달라,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미하신 여호와의 그 얼굴을 자기 죄에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죄를 졌지만은 왕이었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에게 그 얼굴을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다윗은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윗은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지워달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를 다녀왔죠. 113년 전에 지어졌던 삼성초등학교. 가봤더니 칠판에 흔적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니까 떠드는 사람, 명단서거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떠든 사람 다 반장이나 부반장, 분단장이 써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일리게 되죠. 떠들지 못하도록. 보니까 떠드는 사람. 떠드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칠판에 지웠던 이름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누가 떠들었는지 모르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죄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우개는 완벽하죠. 한번 지워버리면 동의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나지도 생각지도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범죄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였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기를 절대 주권적으로 주장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달라는 것이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은 새롭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감추고 싶은 거짓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정직한 영, 성령을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렇게 염려하시고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절비하셨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싫어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영,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자신을 붙잡아 주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붙잡아 달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두어지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주님에게 다가가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 유일한 소망이죠.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아 기쁨을 전하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아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행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 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지금 쓴 기록이 시편 51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깨끗하여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거두지 말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한 길.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날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잠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영원한 날,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서 본향에 임하는 그날까지 영광의 의로운 자로 정직한 사람들로 칭찬받고 쓰임받고 믿음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통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